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정말 놀랍도록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전에 본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몰려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인기와 그들의 어떤 열렬한 지지를 이용해서 뭔가 이런 사익을 또 사사로운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인기를 뒤로하고 자꾸 다른 곳으로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셨죠. 자, 그래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싹 퍼졌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든지 무리가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방법은 이런 방법이죠. 자, 예를 들면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과 약간 거리를 두시고 또 좀 약간 언덕 같은 곳에 올라 앉으셔서 거기에서 이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또 오늘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게네사렛 호수가 즉 갈릴리 호수죠. 거기에 배를 띄우고 이 호숫가에서 살짝 떨어진 그 호수의 그물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호숫가에 그 땅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형식을 취하셨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배를 타고 호수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이 배 두 척은 누구의 배였을까요?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헬라어 이름이니까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시몬이겠죠. 시몬 그리고 그의 동생 누굽니까? 안드레죠. 시몬과 안드레 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배, 또 한 대의 배, 한 척의 배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 이 형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동업 관계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오랜 세월 함께하고 또 오랜 세월 동업했던 그런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배에서 나와서 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뭘 의미할까요? 이날 영업을 종료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점이 지금 이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자, 낮이겠습니까? 저녁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침이겠습니까? 아침이겠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해질녘에 돌아올 것 같지만 이 갈릴리에서 가장 어부들이 분주하게 일하는 시간은 밤이에요, 밤. 밤에 깜깜할 때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낮에
물고기를 잡으려면 오늘날처럼 그렇게 기술이나 장비가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는 물고기들이 보고 다 도망을 가니까 이 밤에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들이 그물을 씻는다. 뭘 의미합니까? 이제 영업이 끝났다. 이제 물고기 잡는 일을 오늘 마쳤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야고보의 배가 있고 시몬의 배가 있는데 그 중에 시몬의 배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또 서기관이나 또 이 율법학자들이나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들의 주된 현장, 즉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 곧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가르치는 그런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로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이나 이런 곳이겠죠? 그런 곳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보기에는 일반적인 그러한 가르침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특징은 성전이나 회당과 같이 정해진 장소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어요. 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현장 어떤 터전입니까? 게네사렛 호수,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지금 이 호숫가에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원천, 삶의 필요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이 전문적인 율법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또 곳곳에 있는 회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처럼, 그리고 또 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공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또 교제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진 이 성전, 예배당,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아주 귀합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런 걸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과 속, 곧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가르쳐지고 배우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나 하고, 이 나의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는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삶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궁극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사람을 잡는 어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으로서의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고,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보답하신 거예요. 뭘 보답하셨습니까? 자,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시죠. 2절 말씀에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들 누굽니까? 베드로와, 즉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그들의 말한 것처럼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런 상황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좀 배에 태워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부터 그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시작된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의 역사는 진작에 시작됐어요. 언제? 그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었을 그 베테랑 어부들인 그 4명의 어부들이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게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그날 운수가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은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자, 그들이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영업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의 배를 좀 써야겠다. 그리고 그 배에 타셔서 한참을 또 그 게네사렛 호수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겠죠.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아주 짜증나는 상황 아닙니까?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마음을 졸이면서 일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날 공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막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몸에 힘은 더 썼겠지만 오히려 물고기가 많이 낚인 것을 보면서 막 힘이 쏟았겠죠.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하니까 힘은 덜 썼겠습니다만 오히려 더 힘이 빠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물을 싣고 영업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그러면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또 오늘 저녁에 나와서 또 일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배 좀 쓰자 하고 그 배에 오르셔서 한참을 말씀을 전하시니까, 자, 어떤 인간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휴, 귀찮다, 힘들다,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분은 왜 우리를 쉬지도 못하게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그 배를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피곤한 몸을 좀 집에 가서 쉬고 싶어서, 싫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기꺼이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신 그 모습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예수님께 그 새끼 나귀를 내어드린 자는 잠깐 예수님께 그 새끼 나귀를 빌려드렸을 뿐이지만, 그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수치로는 계산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도와드렸으니까, 거기에 쓰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기꺼이 배를 내어드린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 있다. 네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네가 소중하게 쓰임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 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여기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미 은혜를 예비하셨고 이 시몬을 향한 예수님의 크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만일 여기에서 베드로가 됐습니다. 제가 당신보다 나이도 많고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죠. 또 저는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러한 프로급의 어부인데 당신이 목수신데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자식들이 이어받았죠. 당신이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은 어차피 틀렸으니까 우리는 집에 가겠습니다. 이랬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의 제 상황은 이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들이 잡힌 것이 너무 많아서,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그냥 들어 올렸다가는 그물이 찢어져서 그 안에 잡힌 고기들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그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조심조심 그 그물을 꺼내서 올려서 그 배에 각각 실었는데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몬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생겼을까요? 자, 베드로의 이 시몬의 말을 주의 깊게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시몬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그 말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까요? 자기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아마도 말씀을 전하셨을 텐데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마시거나 나는 지금 빨리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빨리 좀 쉬어야 되겠으니까 그냥 자기 그물 씻는 일만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 그 말씀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귀 기울여 들었을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은 이 시몬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달리 베드로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달리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죠. 그가 육신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이 중심이 있는 자임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이 시몬이 비록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고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과 신뢰가 생겨날 줄을, 또 순종의 마음이 생겨날 줄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시험을 주셨는데,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마지막 시험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과 다르죠. 마귀의 시험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시험은 더 영광스럽고 더 놀라운 은혜의 직분을 맡기시고 복과 은혜를 차고 넘치게 주시기 위해서 그걸 달아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험에 베드로가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을까?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수를 보시면 배에 타신 예수님과 그 호숫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자 따라왔어요.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까? 지금 이 호숫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고 몰려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맞으며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완전 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은 그저 기적을 한번 보려고, 병고침 받으려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려고,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어보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진정 선악을 판단하시고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시며 심판하실 주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용어가 바뀌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에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 이 정도로 보았다면 시몬은 예수님을 죄를 심판하시는 메시아, 주님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 두렵습니다. 왜?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솔직히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구할 게 많겠죠. 병도 고쳐주세요, 귀신도 쫓아내주세요, 기적도 행해주세요, 많은 물질과 많은 복들을 주세요. 이러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울 그런 용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겠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모든 죄값을 대신 갚으신 구원자로, 또 장차 오셔서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그렇게 주님으로서 안다면 우선되는 관점, 관심이 먹고 사는 문제, 복과 은혜를 많이 받는 문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은혜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고백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거야. 나는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보다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주님을 섬겨야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 잘 되고 형통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일이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네가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 증거자의 사명이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고기를 잡는 생업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2배에 가득 실어도 그 배가 잠길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목적이자 동력은 뭐냐면 사람을 낳고 사람을 취하는 일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다. 이 사명을 알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놀라운 영광과 상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몬과 같이 주님께 존귀의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것들로 예비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잠기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또한 때에 따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가장 본질적인 목적과 사명, 곧 사람을 취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더욱더 마음을 쏟고 그것이 저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